따라서 두기고, 에베소로 보낸 두기고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와야 될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워온 것을 이제 느끼면서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어디 있기에 바울이 지금 보고 싶다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에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바울이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은 뭐 당연시 되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목회자가 이게 한 곳에 이게 딱 정착해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만, 뭐 저도 그 시절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감리교 또 초창기에 파송제 감독이 그 목회지를 이렇게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회 때만 되면 모든 목회자들이 덜덜덜덜 떨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갖고 파송기는 낭독을 해요. 장로들을 성관계로 파송한다. 파송기를 읽는 거. 그 흔적이 남아있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 감리교회가 감독이 파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동교회에서 목회를 한다. 정동교회 목사는 성관교회로 가라. 성관교회 목사는 정동교회로 가라. 뭐 광림교회 성관교회로 와라. 또 성관교회 광림교회로. 감독이 그냥 딱 그 파송기를 낭독하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담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날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어쨌든 장로교에서는 뭐 그런 흔적이 없었는데 감리교에서는 파송하는 제도가 있어서 파송기를 낭독했죠. 그래서 훌륭한 감독이 세워지면 감리 교단이 뭐 전체가 다 신통치 않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 다 인사이동. 근데 오늘 초대교회는 이렇게 수운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그냥 선교지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시절입니다. 그게 당시의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 디모데가 딱 에베소에 정착해가지고 오늘날의 담임 목사처럼 목회를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이 이제 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부를 때, 그러면은 에베소에 누군가를 다시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냈던 사람이 이게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말고 오라는 겁니다. 그 디모데를 부르면서 그 에베소 교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두기고를 보냈으니까 너는 편안한 마음으로 내게로 와라. 올 때 그 겉옷도 가지고 오고 또 가죽에다 쓴 성경책도 가지고 와라. 근데 오늘날은 뭐 겉옷도 흔하고 또 성경책도 흔한 시대에 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뺏어놨나. 겉옷도 보물 1호 같이 막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뭐 이 성경책은 뭐 더더욱 말할 게 없습니다. 이게 뭐 당시로서는 정말 보물 같은, 아무나 소장할 수 없는 그 가죽에 쓴 성경, 그리고 겉옷. 아마 생활하기가 좀 이렇게 추웠던 것 같아요. 겉옷을 가지고. 그리고 마가도
함께 데리고 오라. 그래서 두기고가 지금 오늘 에베소로 갔다 그 얘기인데, 이 두기고에 관한 이야기는 골로새서 4장 7절 8절. 골로새서를 한번 찾습니다. 페이지 수로 328페이지.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 두기고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지만 아주 잘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구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두기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두기고는 내 마음을 너희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위로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두기고도 대단히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노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릅니다만은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지금 설명하면서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아주 바울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사 같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사랑받는 형제다. 오늘 두기고는 사랑받는 사람.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보면 수제자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사랑을 받았던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의 세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 중에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고, 요한은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했고. 요한은 어떻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만큼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 우리에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은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란 말은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색깔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늘 이 믿음의 세 가지 색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색깔이 선명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도 있어야 된다. 근데 믿음과 소망은 사실은요, 땅에서만 필요해요. 천국 들어가서는 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때까지만 필요한 게 믿음과 소망인데, 사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사랑은 그래서 영원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내 몸에 이렇게 몸소 체득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실하다는 표현은 우리가 주로 하나님에게 잘 붙여서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얘기할 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를 않으신다.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심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신실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아유 신실한 사람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다 보면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사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에게는 보면 그 신실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추천해 보내면서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신실한 사람이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이 종되라고 부르셨나? 아닙니다. 종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종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또 다시 종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귀뚫은 종을 이해하면 돼요. 주인이 너무 좋아서 신연이 되어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이 주인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고 팔 수 없는 종, 귀뚫은 종, 문설주에다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겁니다. 여자들이 그런 거 알고 귀 뚫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귀를 이렇게 뚫으면은 사고 파는 게 안 됩니다. 모든 종은 사고 팔 수 있는데 귀 뚫은 종은 그 뭐 억지로 갖다 귀를 뚫은 게 아닙니다. 억지로 뚫어 가지고는 귀 뚫은 종이 안 돼요. 네.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귀 뚫은 종,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귀 뚫은 종, 바울입니다. 오늘 여기 두기고입니다. 억지로 종을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된 사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늘 가지고 살아야 될 의식 가운데 하나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은 귀뚫은 종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 없는 친절이 없다. 친절하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어쩜 이렇게 친절하게, 보니까 다 뭔가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귀뚫은 종은 대가 없는 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라지 않는 친절, 바라지 않는 헌신. 아니 뭘 하면 다 바라는데 사람들이. 종은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이 무슨 그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다고 내가 오늘은 8시간 일하는데 10시간 일했으니까 아유 더 받아야지. 그런 종 없잖아요. 오늘 이 종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싹꾼도 있고 귀뚫은 종도 있는데 싹꾼은 일하는 것만큼 돈을 계산합니다. 왜? 싹꾼이니까. 성경에 난 싹꾼이라고 나와서 제가 처음에 성경을 잘 모르고 뜻을 잘 못해. 이 싹꾼은요 나쁜 놈인가? 나쁜 놈을 자꾸 싹꾼 목자 그러면 나쁜 의식이 들어서 나쁘다는 뜻이 조금은 들어있고요. 품삯을 받는 종을 싹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싹꾼이 되면 안 됩니다. 귀뚫은 종이 돼야지.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나도 종이 됐는데 두기고도 종이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는 귀뚫은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서를 강의하는데 골로새서로 가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 디모데서에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 뭐 요 내용만 나오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왜 이 바울이 디모데 대신에 그 잠깐이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말고 와 내가 사랑받는 또 신실한 나와 함께 종된 두기고를 너한테 에베소를 이렇게 맡아서 디모데의 어떤 그 자리를 메우는 사람으로 두기고를 보냈다. 가끔 제가 주의를 이렇게 빌 때 어떤 분을 세워놓고 가야 되나. 사람을 찾는데 좋은 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지금 보냈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누가나 디모데나 두기고나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오네시모로나 여기 이제 뒤로 나가면 이름들이 막 쭉 나와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바울이 이렇게 이름을 쓸 때 훌륭하다고 이름을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기고라고 하는 훌륭한 초대교회 일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더듬으면서 우리도 두기고처럼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